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본문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짧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세밀하지만 분명한 음성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받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평생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맞나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먼저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기간 내내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놓아주셨으면서도 그런 사역들 중에 늘 때를 정해서 심지어 제자들과 사람들로부터 멀리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아니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들의 자격으로 오신 예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분이 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했을까? 아마 우리가 하는 기도와 주님이 하는 기도는 입장과 처지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니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는 나에게 능력이 없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임의로 내 자의로 아무 일이나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신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나 하신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분의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따라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물론 힘과 능력도 구해야 되겠지만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찾고 그 속에 자기를 철저히 굴복시키는 그런 친밀한 대화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이제 기도를 한참 하고 오시니까 그 장면을 보고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쫓아와서 주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엘림 친구들과 나눴지요. 아마 이 사람은 다른 그 그룹들도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문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기도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물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카디슈라든지 테필라라든지 이런 기도문들이 있었거든요. 카디슈는 주기도문하고 모양이 흡사한데 그러나 테필라 같은 경우에는 문단이 18개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긴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물론 좋은 기도인데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미려한 그 문장을 자랑할 만큼 그런 기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제자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이제 그런 기도문을 기대하면서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실망스럽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그걸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산상수훈 중간에 이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이 있고 그때로부터 조금 지난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이제 주님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셔야지요 하니까 그 주기도문을 더 축약을 해서 짧게 너희들 기도하려면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엔 너무 짧고 너무 단순하게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주기도문 그러면 주기도가 있고 또 보조기도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해서 주기도문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11장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That's it.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이 기도가 비록 간단하지만 사실 간단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들을 담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기도 속에는 사실 사람이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주목하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사실 대부분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관심 없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그분께로 돌려드리는 때가 유일하게 언제냐?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언제 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와 염려를 만나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의 필요라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내 몸에, 내 일신에 일어나는 필요가 있고 내 영혼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일신의 필요는 뭐예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것들 다 필요하죠. 우리는 막 많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필요한 것 오늘 주시고 내일은 안 주시고 하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날마다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이 몸만 괜찮아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육체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사실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언제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은 이 영혼이 매일 때, 구속될 때 행복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을 좀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고 지식을 많이 쌓고 지위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지면 나도 나 스스로에게 보람이 되고 행복할 줄로 알았는데 그런 사람 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고단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우리 영혼의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언제 우리의 영혼이 필요가 생기며 그 필요가 채워지느냐? 우리가 묶일 때 매일 때에 결핍과 필요가 생기고 그것이 풀릴 때에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불편한 일, 내가 불편한 사람,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사람 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남을 알아주지 못해서 속상할 때, 섭섭할 때, 원한이 생길 때, 분노가 치밀 때, 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로는 모자라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늘 결핍과 필요 속에서 고단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풀어야 풀릴 때에 우리에게 만족이 임하는데 그 푸는 게 뭐예요? 그 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는 그 대목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딜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나도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도 나 용서해 주실 거죠? 그렇게 들리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때 이 본문을 원어를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죄고요. 우리가 사하는 것은 빚이에요. 이 하말티아 하는 거하고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아니 똑같이 죄를 지은 우리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본들 그 용서에 무슨 효험이 있겠어요? 마치 우리가 나한테 죄를 지어서 잘못한 사람을 내가 잘못을 당한 내가 용서해 줌으로 나는 나아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처럼 신용을 하는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해 주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한다는 것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을 사해 준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에게 빚진 사람들 있죠?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이 있을 거예요. 이 빚진다는 것은 뭐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게 불편을 주었거나 해를 주었거나 또 미움을 주었거나 손해를 끼쳤거나 할 때에 그 빚이라는 것이 생기고 빚 때문에 사람이 묶이고 매인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많이 쓰면 그 빚이죠. 그 빚이 커져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조마조마하고.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큰 빚을 한번 져보세요. 얼마나 사람의 영혼이 거기에 매이는지 몰라요. 내 영혼이 그냥 결박을 한 것처럼 그 빚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그냥 마음이 무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빚이라는 거예요. 그럼 빚의 묶임에서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이 탕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에게 빚진 사람이 있으면 그 빚을 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나는 빚을 사해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빚진 것이 탕감되는 사람이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나에게 매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곧 내가 묶인 것을 푸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매여 있는 누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매여 있다는 것은 곧 나도 그 일에 매인 일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매이고 묶여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자유가 없으니까 구속이 되고 행복하지가 않고 우리 영혼이 고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끝없이 빚을 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근데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푸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이렇게 묶인 것을 푸는 일이 있죠.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묶인 것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빚진 자를 나에게 빚진 일을 사해 주는 것,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시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면 시험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돈 많이 생기면 더 골치 아프고 더 분한 일이 많이 생기고 섭섭한 일이 많이 생기고 여러분 지위를 많이 갖고 그다음에 논문을 많이 써서 그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한번 되어보면 시험 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부부 간의 시험이고 부모 자식 간의 시험이고 이웃과의 시험이고 시험이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시험은 나에게 시험 준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생겼다? 묶은 것을 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진다는 것을 말했죠. 예수님이 이 짧은 기도 속에 사실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비결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는 만족이 안 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처럼 실망했을 그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에 빗대어서 조금 더 풀어주시는 거죠. 이 비유는 여러분들 너무 익숙한 얘기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비유이기도 해요. 한번 귀담아 들어봅시다. 우선 이 5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는 한밤중에 자기 집에 친구가 여행하다가 찾아왔는데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어서 이웃집에 문을 두들기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비유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10절 말씀이 연상이 돼요. 그 말씀이 뭐라 하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하고 이걸 딱 붙여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 열 때까지 두들겨야 되는구나. 문 열 때까지 두들겨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엄청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두들기면 하나님도 귀찮아서라도 결국 문을 열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비유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선 한번 봅시다. 당시의 문화를 알면은 더 이해가 잘 된다 그랬죠. 당시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미덕이 뭐였냐 하면 다름 아니라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무슨 이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고 먼 길을 가려면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내 발로. 그것도 너무 뜨거운 날씨니까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그렇게 무작정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중간중간에 여인숙 같은 것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가다가 마을을 만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나그네를 먹이고 재워주고 하지 않으면 먼 길 여행이 불가능하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 당시에 특히 근동아시아, 중동아시아 이런 지역에서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일이야말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본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더 생생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셔드려요. 주님 오셔서 우리 집에 머무시고 쉬십시오. 그 주님을 이렇게 초대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이 주님 일행이 잘 편안하게 머물다 가실 수 있도록 극진하게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잠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이 제일로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이 마리아는 철없이 마리아. 철없이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군요.
그 마르다는 막 음식을 하느라 엄청 바쁜데 말이지. 그런데 말이야,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서는 그냥 눈만 반짝반짝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허파가 뒤집어지는 일이었겠어요. 그것처럼 이 사람에게 한밤중에 멀리서 친구가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도착했죠. 당연히 이 얼마나 고단한 친구를 위해서 이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양식이 떡 떨어진 거예요. 그날 먹으려고 구웠던 빵이 다 떨어지게 된 거죠. 이건 정말 큰 낭패예요. 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이때는. 여러분, 체면 차릴 때는 그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체면 차릴 때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집에 애라도 한번 아파 보세요. 그러면 밤중인데 옆집에 문을 두들겨서 약을 좀 빌릴 수 있을까? 그래도 잠자리에 들 텐데. 그건 체면 따지는 일이고, 정말 애가 아파서 그냥 꺼뻑꺼뻑 넘어가면 우리가 더한 짓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옆집 문을 두들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니네들이 그 옆집 사람이면은 문을 막 두드릴 때, 이 사람아, 좀 오려면 일찍 오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지금 애들 겨우겨우 시켜가지고 이제 겨우 재웠는데, 옷도 갈아입고 이제 누웠고, 문도 잠그고, 불도 끄고, 어렵게 누웠는 거 당신도 알지 않느냐. 아무리 급해도 우리도 입장이 있으니까 내일 오시오 라고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하겠느냐 이 말은 하겠단 말이에요, 안 하겠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못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문 열 때까지 문을 두들겨야 문을 열어주고 뭐 빵을 엿다 주고 내가 귀찮아서라도 준다 이 말이 아니라, 당시 그 시절을 살던 사람이면 누구나가 자다가 일어나서 아무리 피곤해도 양식을 갖다 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8절 말씀 때문에 속는데, 너희에게 말하노니 혹시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못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 말이 맞네요, 목사님. 벗이기 때문에, 친구기 때문에, 이웃 사촌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서 들어준다잖아요. 하는데 이때 이 간청함을 인하여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간청을 너무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고 바랬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청하면서 간절하게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그 사람의 처지가 내 처지처럼 느껴지니까 그 사람의 요구, 이때 요구라는 게 필요예요. 필요. needs. 이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떡 달라는 사람 때문에 떡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 주는 사람이 내가 이 떡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의 절절한 입장과 처지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떡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입장을 바꿔봐도 이웃이 왔는데 이웃 밥 먹일 밥이 없다. 이거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낭패라니까요. 한밤중이 아니라 뭐 새벽녘에 오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의 곤란한 입장이 자기에게 절절하게 느껴지니까 이 사람의 요구대로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부모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잖아요. 부모 얘기를. 부모도 자식이 아무리 못 배우고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달라면은 생선 달라는데 누가 뱀을 줄 것이며 계란 달라는데 누가 정갈 주겠느냐,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 아버지도,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필요를, 그 필요가 진짜 필요가 아니면 아니었지 하나님 기꺼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제 여러분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내 형편을 처지를 다 아신다 그러면 그럼 들어주시면 되지 뭐하러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뭐하러 기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일이 편지를 다 쓰고 마침표까지 찍어야 아시겠어요?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형편을 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애타게 찾기 전에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 먼저 우리가 대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단추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빼먹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에 내 속에 있는 결핍이, 내 속에 있는 필요가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에게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들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몇 시간도 아니죠. 몇 분을 하나님께 귀 기울이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고 염려가 닥치고 결핍이 생길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11절 이하에 보면은 아무리 당신이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번 몹시 실망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를요? Are you with me?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왜 하필 성령이에요?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막 구하기도 전에 필요도 아시고 그것도 막 채워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 놓고, 그러면 내가 컴퓨터가 필요해요 그러면 컴퓨터 주시고, 아니 돈이 좀 필요하면 돈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달라는 건 안 주고 성령을 주느냐 말이에요. 성령을. 여러분, 그 성령 구절 기억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죠. 근데 그럴 때 그 선,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그릇된 기도요, 사실은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어떤 그 구체적인 그 일보다, 우리가 청구하는, 우리가 정의하는 그 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그분이 정의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그분의 영, 성령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곧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머물며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냥 계시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일부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2000여 년 지난 우리들은 또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26절에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헤매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빌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는 너무 큰 위안과 또 도전이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절대선을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비규환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 영화 브루스 올마이리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짐 캐리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하다가 막 이렇게 뭐가 너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나도 정말 하나님처럼 올마이티한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자기 바람이 들어지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막 이 브루스 올마이티한테 기도를 막 올려요. 이것도 들어주세요, 저것도 들어주세요. 너무너무 청구하는 것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브루스 올마이티가 야, 다 들어줘 버려라.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상이 그냥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 전쟁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고단하게. 원래 사람은 하나님 형상 따라서 모자라는 것이 없이 결핍이 없이 만족이 되도록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되도록 행복을 구하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중에 문제와 염려를 만나면 그 문제와 염려만 쳐다보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말하고 있는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그냥 자동 판매기처럼 주시지 않고 먼저 뭘 주신다? 성령을 선물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빌 바가 무엇인지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구나, 나에게 결핍을 가져다주는 그 없어서 곤란하게 된 그 필요가 무엇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시고 우리가 정의하는 선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고 그 성령님을 선물 받고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뭐다?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물론 기도는 때를 정해서 또 금식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기도죠.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매일의 순간이 24시간 365일 매일의 순간이 사실은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자식들이 생선 달라고 할 때에 당연히 생선을 주지 뱀을 주겠습니까? 계란 달라고 할 때에 계란을 주지 정갈을 주겠습니까? 심지어 자식이 뱀을 달라고 하고 정갈을 달라고 할 때에 그렇다고 달라고 한다고 우리가 그대로 그 뱀과 정갈을 자식들에게 주겠습니까?
때로는 자식보다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는 부모들이 아무리 악하고 몹쓸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안에 소원을 두고 좋은 것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모를 것이며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도 알도록 그리고 그것을 또 알게 하시고 실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뭘 선물하신다? 성령을 선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꼭 그 기도의 길이와 분량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까 그 비유 보았잖아요. 문을 99번 두드리면 안 되고 100번째까지 두들겨야 문이 열리는데 꼭 99번째에서 포기하더라. 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100번이라는 그 두드림의 길이, 기도의 분량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절실한 문제, 사실 말하지 아니해도 분명하게 있는 그 필요와 어떤 문제들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서 그 필요가, 그 결핍이 정의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이 덜컥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때가 되면 눈이 오고 다시 때가 되면 개이는 것처럼 응당이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무슨 수로 알겠어요? 그러니 내 안에 적어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세상 잘못 알지라도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지라도 그러다 나한테 있는 문제와 필요를 끌어안고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기도의 시간에 내 안에 있는 결핍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구하는 대로 때로는 구하는 것에 넘어서 때로는 구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앞뒤 탁 잘라 먹고서 우리 이런 거 되게 잘하죠. 앞뒤 탁 잘라내고 난 다음에 나한테 보기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것들 우리가 읽는 거 잘하잖아요. 이 말씀도 그래서 딱 잘라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겠다. 그렇게 우리가 읽는 경우가 많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머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렇죠.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주어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되며 축복이 되겠으며 또 잘못된 것을 위하여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그릇 구하는 사람에게 그 구하는 것을 들어준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빠 나도 청 한 자루 사주시죠. 너무 폼나게 보이는데요. 그 위험한 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공부도 안 해놓고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기도 들어주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할 텐데 세상에 그냥 더 난리법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나의 잘못된 이기를 위하여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러나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 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모든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이제 정의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데피니션은 뭡니까? 다름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일.
그리고 그 깨닫게 된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일, 그리고 결국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애에 이루어지는 일.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들어서 그 응답을 선물하시는 그 선물보다 그 선물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그렇죠?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아빠 하면서 뛰어가 놓고서 아빠 손만 쳐다보고 어떡하겠어요? 혹시 맛있는 과자 사오셨나? 그런데 그 과자를 궁금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아빠가 내 아빠가 되는 순간에 아빠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 아빠들은 조금 실력이 부족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하늘 아빠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요긴하고 소중한 것이 되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당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작은 실천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도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365일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바쁜데 또 막 새벽이다 밤이다 또 기도하러 이렇게 모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하루에 너무 쉬운 방법으로 5번은 기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3번도 아니고 5번입니까? 어떻게 5번이냐? 그러니까 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다른 거 하기 전에, 아침에 눈 떠가지고 막 스트레칭 하기 전에,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그 다음에 하루에 밥 2번 먹는 사람도 있지만 한 3개 먹는다 치고 밥 먹을 때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 보자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꼭 반드시 손을 잡아야 돼. 2사람이 있어도 손잡고 3사람이 있어도 손잡고 꼭 손을 잡아요. 잡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너무 쉽고 짧아요. Come Lord Jesus, be our guest. Let your gift to us be blessed. 아멘. 끝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주님, 이 식탁에 지금 손님으로 오셔서 이 양식 위에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너무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기도 속에는 엄청 큰 감동과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식탁에 같이 앉아 주십시오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 양식은 우리가 지금 먹는 이 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잖아요. 이 양식 위에 축복하소서 하는 것은 내가 일해서 돈 벌어서 만든 양식 같지만 그로스에 가서 삶는,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여러 양식입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잠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10초면 돼요. 주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십시오. 잠자리 들기도 마찬가지예요.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침표를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좋은 휴식을 주시고 또 나와 함께 승리의 새날을 준비케 하옵소서. 이 5번의 기도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놀랍게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만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문제를 만나며 곤란을 겪으며 결핍 속에서 필요를 경험할 때마다 그때라도 주님을 진실하게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심지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